누가복음 20장 우리 9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많이 익히 들은 비유일 겁니다. 악한 농부들의 비유라고 불리는 내용인데 이 비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비유를 들으시면 이 비유가 뭘 뜻하는지, 또 이 비유에서 악한 농부들과 또 주인은 누굴 뜻하는지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 비유는 공간복음 모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가 모두 기록되어 있다는 건 그만큼 비중이 크다는 걸 또 뜻하는 겁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신 바와 같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이 오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때가 돼서 포도원의 그 열매, 소출을 받게 하려고 한 종을 보냈거든요. 근데 때리고 거저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다른 종을 보내봤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합니다. 세 번째 보내도 그렇게 합니다.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내 아들을 보내리라. 그러면 저들이 설마 그 아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공경하겠지 하고 보냈는데 농부들이 우리가 이 밭을 차지하자 하면서 아들을 죽여버리는 이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의 권세를 사람들이 어떻게 취급하였는지, 하나님의 권세, 권위하고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이 비유가 연결된 그 앞쪽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잃어버린 자인 17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치죠.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성전에 입성을 하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입성을 하시죠. 그때 성전 안에 누가 있었냐면 보시다시피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환전상들도 있고. 근데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성전의 제사장들과 고위 관리들에게 허락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도 그렇겠죠. 카운슬의 허락을 분명히 받아야 되죠. 근데 이 장사가 어떤 장사냐면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올 때 제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거리가 멀면 그거 소나 양을 끌고 그 성전까지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들기 때문에 돈으로 가져와서 성전에서 그 짐승을 사서, 희생제물을 사서 드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전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끌고 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직접 키운 걸로 드리고 싶다. 근데 이 제사를 드릴 때 이 제물의 합격 여부를 제사장들이 합니다. 이게 우리도 이렇게 도축할 때 검사관들이 뭐 등급을 매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걸 보고 흠을 잡는 거야. 저거 다리가 좀 전에, 여기 좀 피부병이 있네. 이건 희생제물로 쓸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먼 길을 와갖고 그 힘들게 왔는데, 그러니까 그 자기가 온 짐승을 싼 값에 파는 거야. 그래서 그 돈을 보태서 성전에서 파는 제사에 쓰이는 공인된 그 짐승. 근데 비싸. 독점이라서 아주 비싸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비싼 가격을 사는 거죠. 또 가면 성전세가 있어요. 성전세는 성전에서 이제 통용되는 돈으로 바꿔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흩어진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서 이제 돈을 갖고 오잖아요. 근데 지역마다 화폐가 각각 달랐습니다. 그 지역에 대부분 왕이 새겨진 그 형상이 새겨진 돈을 갖고 오기 때문에 이걸 성전에서 통용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전이라는 거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원화를 갖고 여기서 쓸 수 없으니까 환전을 하죠. 그럼 뭐가 발생합니까? 환전 수수료를 지불을 해야 되죠. 이런 환전 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수입이, 그게 대단히 수입이 굉장한 거였습니다. 근데 또 이 수입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이걸 허락해준 대제사장들, 그리고 또 고위 관리들, 종교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의 권위를 유지하는 기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권위자들이 갖고 있는데, 이 왕이신 이제 예수님이 직접 예루살렘 입성해서 성전에 오셨는데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충돌이 일어나죠.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정면으로 내가 진정한 하나님 왕이다 하면서 부딪히니까 이게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상인들을 보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죠. 성전으로 들어가서 장사들을 다 내어쫓으면서 저희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구나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책망 앞에 이들은 말대꾸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기도하는 집인데 이렇게 난장판을 했으니까 명분이 없죠. 그래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크나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영적 권세가 행사되는 순간에 바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권세가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바로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유지했던 권위가 땅에 떨어지니까 이들은 가만히 있나요? 그걸 지켜야 되죠. 또 그것들을 다시 회복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다면서 저희들의 그 생각을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제 비유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그 제사장들이 말하되 이르되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기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우리 밥그릇 뺏지 말라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여기서 권위라는 그 헬라어 엑수시아는 뭐냐면 어떤 본질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것,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또 이 권위가 어디로부터 나오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본문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권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던지시는 거예요. 그가 또 비유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포도원의 농부들을 세를 주기로 하고 이제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기는 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여기는 농부들은 이 당시 종교 지도자를 비롯한 유대인들. 그 다음 또 세를 주었다라는 건 여기서 영어로 렌트했다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주인과 소작농 사이에 계약을 맺어서 어떤 소출의 일부를 이제 주인에게 주는 거예요. 이건 뭘 뜻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계약 맺었잖아요. 언약 백성으로서 계약을 맺었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드려야 되는 건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거를 못했단 말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첫째 시작은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까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죠. 이와 병행된 기록을 살펴보면 이 주인은 이 포도원을 그냥 만들어준 게 아니라 아주 공을 들였어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을도 두르고 집자는 구유자리를 파고 망대도 짓고 그러니까 농부들이 농사를 하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다 베풀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 게다가 이 비유의 기초가 되는 이사야 본문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좋은 극상품 포도를 심었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노래를 불러주겠다. 이는 그의 포도원에 관한 노래이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기름질 언덕 위에 포도밭을 가꾸고 있었네. 그가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어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포도주 틀도 만들었다네. 그는 거기서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바랬지만 나쁜 포도가 열렸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종합해보면 주는 최선을 다했고 모든 여건을 조성해줬고 정말 최상의 포도원을 가지고 농부들과 계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면 우리에게 언제나 먼저 큰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땅 헤딩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런 적이 어디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베푸시지 않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건이 나쁘고 또 받은 것이 없고 부족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피해받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갖게 되는 게 우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악한 농부들이 유대인뿐만이겠어요? 결국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끔 너 저기 가서 먼 길을 가서 내 복음을 좀 전할래? 이렇게 할 때 불평해요. 하나님, 전 너무 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뭘 허락하셨겠습니까? 건강한 다리를 허락하셨겠어요. 다리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너 그 길을 걸어서 가라고 명령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누굴 도와주라고 할 때 하나님 제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요? 제 거가 석자인데 이러겠어요. 사실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모든 일에 필요한 것은 언제나 다 가지고 모든 선한 일을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을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원의 주인이 10절을 보면 때가 됐습니다. 이제 좀 거둘 때가 됐네 하면서 세를 받기 위해서 농부들에게 종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나 종들이 세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주인을 보낸 종을 때리고 거저 보냈단 말입니다. 한 종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보냈는데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주인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황당해요. 황당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저 종들이 아무나 가갖고 그 열매를 달라고 했으니까 내가 보낸 종인지 깜빡했을 거야. 모르고 그때 뭐 아이디 카드가 없으니까 그렇겠지. 의심해볼 만해. 그럼 내가 다른 종을 한번 보내면 뭐 걔네들은 믿겠지 하면서 두 번째 종을 보냈는데 이건 첫째 종보다 더 심하게 때리고 능욕하고 보냈네. 안 되겠어. 너희들 정말 이상하네. 그래서 세 번째 종을 보냈는데 상하게 하고. 그래서 이런 농부들의 행위는 주인의 권리와 명예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주인이 달래는데 난 못 주겠어 하면서 주인을 모독하는 행위란 말입니다. 이건 보복을 당해서 마땅할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주인은 패역한 농부들에게 대해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고 그냥 인내했습니다. 하나님 착한 인내하시면서 종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비유해서 종을 3번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럼 3번만 보냈냐? 아니에요. 사실은 3이라는 거는 성경에서 완전수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뜻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3번만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많이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부터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잖아요. 3사람만 보냈겠습니까? 3번만 보냈겠습니까? 그만큼 많이 하나님께서 보냈건만 그들은 끝끝내 거부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생각을 해봅시다. 주인은 바본가? 농부들이 악함도 모르고 그렇게 당하고 그렇게 자신의 권위를 무시하는데 순진한 걸까? 여러분 주인이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주인은 바로 뭘 뜻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은 그 사람 때문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마저 잃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못났고 아무리 자식이 패륜하래도 어머니는 그 자식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 국민이 한 사람을 부인한다고 해도 그 자식을 낳은 그 엄마만큼은 얘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라고 변호하는 사람이 그 어머니란 말입니다. 그 마음을 갖고 그 종들을 바라봤겠죠. 사정이 있을 거야 했는데 계속해서 반복돼도 사정이 있을 거야. 부모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다 알아서 부모입니까? 다 알기도 하지만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근데 또 알아서 속아주는 게 또 부모예요 여러분. 자식들을 키워보면서 알잖아요 여러분. 그거 뻔한 거짓말이지 다 알아요. 다른 생각이 있는지 다 알아요. 그러면서도 그냥 속아주고 그냥 인정해주는 게 또 부모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 다른 말이 있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마음들이 이사야에서 이런 것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기서 말씀하신다. 내가 내 자녀를 키우고 길렀으나 그들이 나를 배반했다. 소도 제 주인도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의 여물통을 알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죄를 지은 민족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닥친다. 이 백성은 허물이 가득하다. 그들은 몹쓸 짓을 하는 자녀요 악으로 가득한 자식들이다. 그들은 여호와를 저버리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등을 돌렸다. 어찌하여 너희가 맞을 줄만 아느냐? 어찌하여 자꾸 하나님을 배반하느냐? 너희는 머리는 상했고 마음도 병들었구나. 이런 상태가 바로 지금 악한 농부들이라는 것이고 이게 이스라엘이고 또 이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배반을 당했죠. 하나님 배반당하는 것도 기꺼이 감수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유가 있나?
뭘 얻을 게 있다고? 사랑하니까. 주인은 이제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는 존대하리라. 농부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포도원 주인의 자비와 인자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훨씬 초월적인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세를 받기 위해서 뭐 한 명은 괜찮겠죠. 3번이나 그렇게 보내는데 종을 막 능욕하고 패버리면 우리 같으면 당장 응징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인간의 폐역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포도원에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으로 내어 쫓았다. 여러분, 농부들의 악연함이 얼마나 드러나는 대목입니까? 근데 농부들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당시 이게 통용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의 부재 중인 지주를 위해서 일반 소자기는 상속자를 제외하고는 1차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토지 소유권이 불분명해질 경우 그 경작한 사람이 정당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 소유권을 가진 상속자가 등장하지 않는다면, 그럼 이 상황이 벌어진 이유를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토지를 3년 이상 점유해서 경작한 자에게는 소유권이 돌아간다. 그러니까 3년 지나서도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으면 경작하는 자가 가지니까 이 농부들은 이 주인은 지금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안 와. 이 주인 보낸 이 사람들만 없으면 주인이 직접 죽은 걸로 처리하니까 자기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민법도 있습니다. 20년 이상 토지를 점유한 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민법상의 취득 시효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갈릴리 그 지방에서는 이런 일이 되게 자주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갈릴리 그 지방의 그 토지 소유주들은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외지인이에요. 그래서 땅만 사놓고 그 갈릴리 사람들 주민들에게 땅을 분양해서 그 땅에 대한 소득만 취하는 부재지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가난한 갈릴리 그 농민들이 처음엔 자라가다가 이게 폭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주인을 살해하고 땅을 차지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이런 사회적 상황을 지금 얘기해서 하는 비유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비유에서 이해가 안 되는 사실 하나는 뭐냐? 이들이 주인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상속자인 것을 알고 아들을 죽였지만 아들이 죽었다고 해서 주인의 것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분명히 살아있으니까 보낸 거죠. 근데 아들을 죽였다고 이 소유권이 없는 주인이 명백히 살아있는데 왜 아들만 죽여갖고 자기 걸 된다고 얘기했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타국으로 간 주인은 아마 오랫동안에 지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농부들은 저 타국에 간 주인은 죽었을 것이다. 근데 그 죽은 아들 하나가 그 소식을 알고 이제 찾아왔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이 아들만 죽이면 이제 이건 우리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이 비유에 드러나는 건 농부에 해당되는 그 유대인, 그 중심에 있는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하나님은 어떻게? 그 주인은 어떻게? 살아있는데 죽은 존재를 취급했단 말입니다. 명백하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분입니다. 살아계신 분,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많이 있네. 이러면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죽은 분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처럼 우리는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하시느냐, 이 말을 본문은 던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아계신 분으로 믿고 있으며 고백을 하는데 정말 이 세상, 나의 삶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가? 그럼 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나의 삶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다스림을 인정하는가? 그걸 묻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누가복음의 그 20장 오늘 본문의 그 본문 20절 그 끝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저 어떤 사람에게만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마다 그 하나님을 살아있는 분으로 모시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 약한 농부들처럼 죽은 하나님처럼 모시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오늘 농부들은 자기들의 본분을 잊은 것입니다. 자기 것도 아닌데 주인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권위를 자기의 권위로 착각하고 가지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들처럼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과연 우리 겁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과연 우리 겁니까? 내 마음대로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게 바로 악한 농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들이 와서 자기들 간섭하는 게 싫은 거야. 이제까지 다 내 것처럼 생활하고 내 거라고 여기는 살았는데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는데 가만히 안 두는 거죠. 그래서 주인은 그저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해서 수출을 거둔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과 공로를 인정하면서 그냥 우리 보고 알아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게 가장 좋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자기 인생에 대한 행복을 바로 우리는 이렇게 정해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내가 주인으로 태어나서 내가 원하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는 꿈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여러분 우리들 아니라는 거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갑자기 누군가가 껴들었어. 근데 우리 보고 악하대. 그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라고 외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나타나셔갖고 그래 너희들 잘 갖고 사는구나. 열심히 살아라. 나 관여 안 할게. 너희들 잘 살아라. 이런 분이면 환영하는데 뭐 필요한 거 없어? 도와줄게. 그런 분이면 환영하는데 그거 너희들 거 아니야. 내 거니까 내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주인 되심을 부정하는 그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농부들의 악한 행위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진멸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완전히 사형에 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부족해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멸망하는 것은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거부하고 끝까지 패역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들을 이제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회개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분의 자비로우심과 넓으신 아량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겁니까? 어리석게도 이런 사람을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날에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갖고 죽을 일 쌓아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 그러니까 진멸한 후에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라는 그 이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돼. 이게 어떻게 내가 여태까지 고생한 건데 이걸 누구한테 줘? 아들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원만큼은 내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을 무시하고 예수를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내 공로와 가치는 내려놓지 못해. 여러분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렇게 예수님을 부정하고 버렸으면서 버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내 거라는 것들을 주장하면서 살아온 모습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우리 자신을 들여보면 내 자신을 들여봐더라도
정말 나는 예수님을 죽인 적이 없는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나의 권위와 공로를 정말 부인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런 정말 가볍다라고 여기고 있는가? 예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말한다고 하지만 정말 은혜만이 남아있는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죽인 자고 복음을 들고 타인을 정죄하며 심판을 저지른 자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써 보게 하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함께 너희들도 같이 죽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 제사장,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들이 알고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 분을 냅니다. 왜냐? 자기 것 빼앗길 수는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거추장 존재야.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반응이기도 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런 세상의 반응과 상관이 없는 사람인가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그 사내리 공회에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왜 스데반 집사가 죽었습니까? 이렇죠.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않았느냐? 의인이 오시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그러니까 종들을 보냈는데 계속 죽였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자가 되나니 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찔림을 받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를 갈고 돌을 던졌단 말입니다. 죽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설교에 의해서 자신의 악함이 드러나면서 공회원이라는 이 권위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죽임으로써 공회원이라는 내가 지켜왔던 그 유대교로서의 가치와 권위를 지키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지만 아들을 거역하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이것 믿지 않으면 너희들 망한다 라고 분명히 외치셨습니다. 악한 농부들은 아들을 통해서 한 최후의 통첩, 사실 앞에서 종들을 패고 죽이고 그랬어도 이 아들이 왔다라는 이 사실에 인정을 하고 아들의 한 말을 받아들였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은 그간의 잘못들을 다 용서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이들을 구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통첩까지 거부한 인간의 완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포도원 주인은 그간 수없이 많이 종들을 보내는데 폐역한 농부들의 그 성품을 몰랐겠습니까? 그들이 한 짓을 몰랐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보냈다. 그건 뭐냐? 이 아들을 그냥 죽게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라는 심정으로 보낸 거란 말입니다. 뻔히 알면서도 농부는 아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같으면 보내겠습니까? 그 사지에 보내겠습니까? 아들이 죽을 줄 알면서 여러분 보내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예상한 대로 그들이 아들을 죽였단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포도원 주인은 부자예요. 당시 농부들은 한낱 소작농 아닙니까? 지주들은 사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사병들 318명을 데리고 롯을 잡아간 그 대적들을 쫓아가서 보내는 얘기도 우린 잘 알고 있잖아요. 사병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들을 보낼 때 보디가드를 붙여줘야지. 내 아들 해치려 한다 그럼 너희들이 막어라. 그리고 저들을 용서하지 말아라. 그래야지 아들들 살고 포도원 농부의 죄도 물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들만 보냈어. 정말 연약하게 자기 그냥 우악스러운 그 농부들 앞에 어떻게 힘을 쓸 수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보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으면 강한 모습으로 와갖고 하나님의 그 권위로 우리를 누르실 수 있는데 아주 연약한 목수의 아들,
누구도 인정하지 못한 볼품없는 아들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마치신 후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이 사태를 왜 하나님께서 놔두셨을까? 나를 보낸 거는 이런 이유야. 그들이 보시고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함이 어찌미냐. 같이 읽어봅시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진 자에게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시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머릿돌 대신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을 깨지게 만드시고 가루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켜왔던 이 공로, 내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이걸 가치라고 생각했던 거 산산이 부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시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걸로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서 일단은 깨야 돼. 그리고 가루로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비유는 악한 농부들은 그래서 지옥 같다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들 왜 보내셨는가를 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사랑을 볼 수가 있는 비유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내면을 보십시오. 또 우리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온통 자신의 권위와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라는 이름 위에 내 이름이 부각되길 원하는 거 아닙니까? 내 이름이 높아지길 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세상이 생각하는, 세상이 바라보는 예수. 이 예수님은 이 예수라는 내 머릿돌 위에 떨어지게 되면 깨어진다. 그리고 내가 택한 백성들은 내가 위에서 덮친다. 그러면 가루가 된다. 뭐 이렇게 하면 빠잖아요.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덮치면 내가 부서지는 거예요. 내가 안 부서지고 어떻게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까? 결국 내 가치와 공로가 산산이 부서지고 가루가 되어져서 흩어지면 뭐만 남는 자? 예수님의 은혜만 남는 자. 그 사람이 나의 백성이다. 은혜만 남아있기 때문에 내 자랑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예수밖에는 자랑할 게 없어. 예수만 높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 왜냐? 내 거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거라고 여겼던 내 소유가 어떤 일이 돼요? 부정되는 거예요. 그 내 게 아니었네 하면서 주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주님. 그게 지난주에 삭개의 모습이에요. 한번 잠깐 보시죠. 삭개가 서서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을 속여 얻은 것이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건 자기네 재산, 자기가 실제로 남을 속이면서 얻은 재산이기 때문에 내 재산 전부를 그냥 내놓겠습니다와 다름이 없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주님의 은혜가 덮치니까 부서지고 가루가 돼서 나한테 남는 건 예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 소유를 내놓겠습니다. 이걸 단순히 뭐 물질을 많이 내면 복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비유를 쭉 얘기하시고 21장에 이 본문을 정리하는 한 예화를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 이제 본문 설명을 안 하겠지만 그냥 들으면 이 예화가 무슨 얘기인지 추론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저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이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갖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깨트리고 가루로 만드셔서 흩으십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그 것들을 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덕분입니다라고 남기지 아니하시는, 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남는 인생으로 주님께서 살게 하시겠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내 안에 내 의의가 없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살았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과
또 그 아들을 통해서 계시된 구원의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밝히 증거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단순한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악한 농부들을 결국 진멸했습니까? 그래서 내가 온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온 거야.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히브리서에서는 큰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큰 거기 때문에 더 이상의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원수 되었던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이 아들의 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찬양이 있어요.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도 다 자식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근데 이런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제가 교회에 꼭 필요한 인물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아들과 제가 물에 빠졌어, 공교롭게. 근데 여러분은 한 사람만 구해야 된다 그러면 누구의 손을 잡겠습니까? If I, for example, 물론 여기서는 목사님을 구해야죠 이렇게 하겠지만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아들을 뿌리치고 저를 구해줄 자신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will you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다니까요. 우리가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의 큰 긍휼과 자비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여러분 하나님 외에 누가 펼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 모든 사람 앞에서 너희가 죽어야 할 악한 인간이다, 악한 농부들이었다라는 사실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품에 품고 있으면 복을 주는 무슨 마법의 램프와 같은 게 아니라 나를 죽이는 십자가입니다. 나를 찌르고 고발하고 무너뜨리고 가루로 만드는 것이 십자가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게 그거 아닙니까?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친 말, 이게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외침을 주님께서 대신하셨죠. 우리의 죽음을 주님께서 대신 가져가셨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길은 주님이 가신 버림의 길이지 그럴듯한 종교행위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신다면 자기를 버리시는 길로 들어서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그 어떤 사람도 세상의 관점으로 알지 않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세상의 관점으로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Paul confesses, for Christ of love compels us, because we are convinced that one died for all, and therefore all died. And he died for all, that those who live should no longer live for themselves, but for who died for them and was raised again. From now on, we regard no one from a worldly point of view. Though once we regarded Christ in this way, but we do so no longer.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주님을 위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We must live and place our hopes within Christ and fulfill the life of the Father.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Living a life where it's not about our will, but the will of God.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God called us to fulfill His will and that sacrifice His Son just for us. 주님의 피가 죽은 우리를 산자로 바꾸었음을 잊지 마시고 이제부터 여러분의 소망을 인생을 그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에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Do not forget the fact that the blood of Jesus spilled and changed us from the dead to living. I want you to place your hopes in Jesus and Jesus only.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